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로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해 올리지요.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도 얼마나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예배 시작 직전에도 구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요즘에 개신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또 민망한 상황입니다. 목회자로서 각 개교의 형편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시고 믿음과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보고 싶거든요. 네. 그립고 뵙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나 또 형제들 보고 싶고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립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소에도 1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말씀이 더 갈급되어지고 또 그립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TV에서 얘기는 다 해주니까 코로나 얘기 그만하고 말씀을 좀 풍성하게 나눠 먹어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말씀 중심으로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벌금이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전사님 밖에 나가봐야 구청 직원들도 엿듣고 있나 좀 보게. 근데 이런 해프닝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하면 엿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엿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받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찢어서 드세요. 마시세요.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것들이 모여갖고 사람을 납치해서 잡아가지고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고 몰래. 그런 못된 것들이라고. 이런 거짓 가짜 뉴스죠. 이런 게 퍼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 가짜 뉴스가 많이 사용이 됐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밥을 같이 먹자는 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식탁을 차리자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2600년 전에 되게 옛날 분입니다. 16살의 나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이었죠. 82살까지 사셨어요. 82살까지 사시면서 고위 관료를 지냈습니다. 뭐 재상이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아주 고위직을 지냈는데요. 타국에서 이분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때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국무총리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대 왕국에 망했을 때 그를 멸망시켰던 메대 왕국에서도 국무총리를 했어요. 메대 왕국의 뒤를 이은 파사 왕국에서도 이 사람이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아마 이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요즘처럼 투표로 정권이 바뀌어도 다 고위공직자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거의 뭐 전임 공직자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세 개의 왕조를 걸치면서도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을 정도로 이분이 참 대단했던 분이죠. 이분이 그것도 타국에 가서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참 희망의 등불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일을 도와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상이었죠. 특별히 다니엘은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서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그러시면서 꿈속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멸망, 인류가 종말을 어떻게 맞게 될 것이냐,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이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아주 장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정치가라서 그런지 이 나라 왕조들이, 왕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망하고 그 뒤에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이 묵시에 관하여서는 이 다니엘서가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게 3절 읽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4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서 보시는 것이 유익해요. 4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보시는 게 유익한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의 예언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고 나라들을 흥하게 하셨다 망하게 하셨다가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계시를 막 쫙 말씀을 해 주셔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세계의 정부를 섬겼던 아주 정통한 관료였던 다니엘조차도 너무 그 스케일이 대단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번 당부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4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씀을 네가 잘 간수하고 봉인하라. 봉인이라는 것이 옛날에 편지를 쓰면 그 편지 내용, 편지지 이렇게 닫고 우리는 풀로 붙이는데 그 당시에는 밀랍이나 아니면은 그 뭐 녹는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녹여갖고 부어놓고 도장을 꽁 하고 찍어요. 그러면 이제 안 떨어져요. 찢어야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봉인이에요. 아무도 못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봉인이라는 게 아무도 못 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뜻은 이건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열 수 있는 거야. 중간에 누가 열어서 수정이 안 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이 역사는 변경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아멘. 그 봉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한 예언이 1.1획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종말에 사람들이 전에는 걸어 다니다 요즘에 KTX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니까 종말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원어의 의미로는 많은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말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막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식이 더한다는 뜻은 결국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막 공부하려고, 이걸 알아내려고 막 서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보니까 5절 말씀부터가 이제 그 내용인데, 두 분이 천사이신지 흰옷을 입은 분이 두 분이 강을 사이에다 두고 양쪽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5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이렇게 5절이 돼 있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흰 예복 같은 거예요. 세마포로 지은 그 옷을,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세마포로 이렇게 장사를 지냈죠.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강물 위쪽에 있는 분한테 물었대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셨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천사들끼리의 대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엎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언제가 맨 마지막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이 7절에 대답을 하고 계시죠. 다니엘이 그걸 엿들은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위쪽에 계신 분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향했어요. 축도하듯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야, 이거 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뭐 그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비주의자들은 막 완전히 입맛에 그냥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근데 정통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로는 이 여기서 말하는 한때는 1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1년 그 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되면은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뭡니까? 6개월. 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3년 반. 3년 반이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과 또 계시록의 예언들을 합쳐서 유출을 해보면 7년 대환란 때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또 나라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3년 반 동안 있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막 갈아엎으시기도 하고 막 그냥 고통의 때가 지나게 된다.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이에요. 어쨌든 성도들은 7년 동안 이 세상 살면 고생하는 건 비슷한데,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받는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이제 어려움이고 그러겠죠. 물론 지금 이 시기가 7년 대환란의 시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도
끝까지 그 결론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엄청난 얘기를, 두 분이 강가에서 주고받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죠. 뭐 이런 말씀 들어도 뭐래,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했던 8절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다니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저기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고 언제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까? 그 대답이 뭡니까? 9절 다시 말씀드려요.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다니엘아 갈지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애누리 없이 이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하셔야 될 일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요 봉함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비밀 속에 감춰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뚜껑 닫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나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령 뭐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날짜 찝으면 무조건 수상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뭐 언제쯤 종말이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뭐 내년이나 아니면 몇 년 뒤에다, 아니면은 뭐 무슨 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길을 걷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무조건 그런 분들은. 자, 어쨌든 그렇지만 몇 날 며칠이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주시는 교훈이 이제 대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이 9절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정확히 알 수 없다. 알려줄 수가 없다. 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대답이었고,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하나는 그때는 알 수 없다. 알려줄 수가 없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니까 봉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이제 하나의 대답이고, 또 하나의 대답이 10절 말씀이에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마지막 때가 되면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평지를 걷던 사람이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연단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지금 연단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 연단이죠. 그래서 연단을 받았는데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런 연단의 막 어려운 시기가 성도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막 올 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시면서 연단을 막 오게 되는데 그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거나 스스로 희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말세의 어려움이 되면 될수록 믿는 사람은 더 믿는 쪽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런 찬양 불렀는데요. 이렇게 키로 이렇게 까부르면은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처음에는 섞여 있지만 막 고난이 와가지고서 사람을 흔들면 믿는 사람은 더 은혜로, 안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하셨던 게 그거예요.
어려운 때이니 말씀을 맡은 너도 스스로 연단을 잘 받아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며 자신을 희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곁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니엘의 곁에서 그 옛날 하셨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몇 날 며칠인지, 어떻게 얼마큼 심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원래 흰 사람이지 않니? 더욱 희게 만드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쓸데없는 불안감으로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 강건한 사람이 되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금방 갈 줄 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갈 수 있었던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맴돌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연단하기 위해서였다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요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상황이 되면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한번 봐라, 확인해 봐라. 몸무게제로 저울 올라가는 거랑 똑같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예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 어떤 분들은 와, 이런 어려운 때가 되니까 진짜 예배가 소중했구나, 뭐 이렇게 스스로들 생각이 이제 갈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연단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희게 하는 그러한 흰옷 입은 사람, 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주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는 경건의 훈련, 연단을 받아요. 연단이라는 게 연습하고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또 하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깨닫는다는 겁니까? 뭘 못 깨닫고 뭘 깨닫는다는 겁니까? 이런 연단이, 어려움이 오면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된대요. 뭘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들 표정이 보인다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닫고 못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자, 어려운 일이 오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깨닫던 하나님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연단을 받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이 목자의 뜻을 잘 이해해야지 양도 편하고 목자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연단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런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이 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이제 서비스, 오늘은 귀한 예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비스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막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우리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딜레마에 빠졌다고 얘기하죠. 그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예. 불례와 델레마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그 불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결정사항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요건 불례죠. 언제인가가 문제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요건 불례. 그 불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건 불례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미뤄지거나 늦춰지거나 아니면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는 것은 가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불례예요. 십계명도 불례에 속해요. 십계명은 물을 탈 수가 없어요. 계명은 계명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불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거를 우리가 불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델레마라고 하는 요것은 허용적인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짬뽕을 먹어도 되고 짜장면을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최선의 것을 찾지만 최선의 것이 없으면 차선의 것을 찾잖아요. 차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찾는 거죠. 이제 곧 투표가 있을 텐데 투표할 때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기권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중에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라도 최대한 찾아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좀 덜 나쁜 사람이라도 어쨌든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허용적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왕이 생기면 니네 아들들을 다 군대 보내야 돼. 그리고 너네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가지고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데 나로 부족하냐? 부족하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왕이 갖고 싶습니다. 다들 왕이 있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사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도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 그럼 왕 줄게. 그리고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그 허용적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게 나왔죠. 나와가지고서 기다리는데 아들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들은 안 나오고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을 기다리는데 나이는 그렇게 먹고 조급했어요. 조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첩을 두죠. 첩을 두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례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건 국물도 없는 거죠. 첩을 죽여버리시든지 해서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도 내려가는 거 두고 보셨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이러한 것들, 요게 하나님께서 델레마라고 하는 우리에게 허용하신 우리의 이제 자유의지에 속하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집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냅두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을 집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대가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델레마의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내 뜻은 이렇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런 말씀 증거의 시간이나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듣는 게 있고 또 내 욕심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고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막 하면 성령이 근심하실 뿐이에요. 예, 탄식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짐승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짐승들은 자기의 욕구가 생기고 자기의 필요가 생기면 뭐 윤리고 뭐 의식이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도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그 거룩함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한다. 어떤 때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신을 더욱 연단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왕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음이 조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불례는 무엇인지, 또 딜레마는 무엇인지, 델레마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야 한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정말로. 물론 이런 어려운 병에 걸려서 당장 뭐 꼴까닥하고 죽는 건 아니지만은 뭐 맨날 재난 문자 날아오죠. 뭐 상현동에 또 확진자 생겼습니다. 밤에 잘 준비하고 있으면 상현동에 또 생겼다고. 뭐 어디에 또 누가 있다고. 어디서 뭐 집단 감염이 됐다고. 막 누가 또 이렇게 돼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이게 뭐 바이러스가 학벌 따집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시편 17편 8절이 말씀하는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성도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뜻하지 않는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또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병이 막 이렇게, 이런 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한쪽으로만 작동하다 보니까 일반 질환을 앓는 분들이 제때 이렇게 케어를 못 받아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허망하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훈련해서 잘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샬롬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편 91편 4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깃이 날개 깃이에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도다. 아멘. 손방패는 정말 손으로 들고 하는, 각계 전투할 때 혼자 쓰는 개인 방패고요. 또 그냥 방패는 뭡니까? 여러 명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예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 손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요. 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도 주셨어요.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으니,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날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건지고 뛰어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고 계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많이 져서 심판해서 그런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잘한 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생겼던 간에 어쨌든 우리에게는 연단의 기회고,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지금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이 연단에 범죄하고 두려워하면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연단의 기회로 삼고 평지를 걷다 산에 올라간다 생각하고, 하지만 산에 성실하게 오른 자가 느끼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연단의 기회로 잘 받아들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연습하고, 어려울수록 구원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뭐 다니엘만 합니까? 저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나가서 다시 예전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언제냐가 문제지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냥 스포츠도 관람하고 다 다시 할 거예요.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부끄러운 성도 되지 않고, 그렇게 좋은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열매 따는 그러한 성도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의 시기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 끝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봉함해 놓으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로 이렇게 품으시고 막 펄펄 나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의 날개를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지내 좋은 날이 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성도로 여러분 가정으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